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언적 교훈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배의식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예언적인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마사에서 무리가까지 광야 40년의 여정생활이 늘 미혹되고 완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끊임없는 이 의심 때문에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안식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이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러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 끊임없는 그 의심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이런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시편 기자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 크신 왕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이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인생도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인간들은 이 자신의 이 죽을 자리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7절 말씀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양이 그 목자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맹수의 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은 1m 앞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그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같은 양도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아무리 이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양이 그 목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늑대밥이 되든지 아니면 맹수밥이 되든지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양이 가장 행복할 때는 이 목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때를 따라서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양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갑자기 이 8절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은혜의 이러한 이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8절 말씀부터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르게 이런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사와 무리바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그러한 이 대표적인 이 장소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이 마사에서 시작해서 이 무리바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사라는 곳에서부터 이 물을 구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 불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이 생수가 나오게 하였던 그곳이 바로 이 마사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그 2절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을 보면 참 답답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 고역, 이 노동의 이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구해달라고. 이런 노예의 삶,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삶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순간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물 문제의 기본적인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이런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이런 물을 내시는 이러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이 나그네 삶이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이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건데 마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푸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구원의 간격은 다 사라지고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조금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육신적인 만족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실은 이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을 명령하여 물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가 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의 연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이 끝까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간적인 열받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열받아서 이 반석을 이 지팡이로 2번 쾅쾅 두드린 것이죠. 봐라, 내가 이런 존재다. 너희들이 무시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투로서 이 반석을 2번 쳐서 이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20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시작할 때부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내달라고 부탁했으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이 마치는 그 순간에도 이 물 때문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그때 노예 생활할 때는 무화과도 있었고 포도도 있었고 파종할 곳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그 치는 거, 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내셨습니다. 물을 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원망과 불평, 그 순간에 이런 어려움, 결국은 육신의 이 정욕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것 가지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걱정 근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갈까,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이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마사와 무리바의 이 2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얼마나 이 반역적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2 사건,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이 2 사건이 이 광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불신의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9절 말씀에서 이 출애굽한 강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과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천국 소망 없는 그런 이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종교인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이 신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인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리적인 가르침이 전혀 없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또 육신적인 그런 안락함,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 안에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신앙인이 아닌 이 종교인을 교회 안에서 이런 생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즉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 안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애굽의 노예 생활, 마귀의 종된 삶에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세례받은 것으로 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안식을 준비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이 불신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 말씀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즉 시험하고 조사였다. 우리가 언제 조사합니까? 믿지 못할 때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조사였다, 즉 시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이 불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혹되다라는 것은 이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이 방황하는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샬롬, 즉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불신앙, 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라는 많은 이 정탐꾼들이 사실은 이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38년 동안을 더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되었다는 것은 이 방황하다, 즉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빗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자족의 삶인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든지 비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배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이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주실 수도 있었고 배가 고프기 전에 만나를 주실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말하기 전에 고기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가 고플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 노예의 삶,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항상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얽매여 있던 그런 이런 종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물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삶이 몸에 이 배겨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물 문제 때문에 원망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그거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여정 내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신한 그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방황하고 빗나가고 그리고 항상 이 결핍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은 그런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빗나가는 이런 방황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거기에 이어서 또한 듣는 자들, 즉 신자들이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면 안식의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출애굽 1세대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땅이 흐르는 그런 복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공급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했느냐? 그들의 믿음이 결부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푸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조금만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왜 이런 고통을 겪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푸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푸념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완악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가라는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러한 길은 걸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